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높이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그런 방법과 능력이 있는지도 오늘 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에 대하여 충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네, 먼저 4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시면이 인물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들어가 진술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블레셋 측에서 나중에 패인을 분석해 본다고 했을 때 골리앗이 다윗에 대해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패배 요인은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것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으로 치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말씀을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길 수가 없죠. 왜죠?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것이고요. 적들의 공격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이죠. 평화로운 삶을 원하면 승리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굴복해 하는 일을 하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행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고 또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고요. 그 지배하려는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지배를 받아 그들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말이죠. 45절에서 49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내세와 땅의 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이 승리와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는 자에게 승리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마치 자기가 이기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요.
돈과 지위가 없으면 실패한 자요, 루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와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에게로 나아가 싸우는 자입니다. 즉, 복음으로 적들과 싸우는 자가 승리할 자요, 구원받을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인데요. 다만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그 진정성과 확신이 있는 자로 증명되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에게 썼던 전술을 쓴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까이 빨리 접근해서 급소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자나 곰과 싸운다고 했을 때 노릴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죠? 사자와 곰이 덤벼요. 있어요. 내가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사실 공격할 만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게 이마죠. 그쵸? 한 번 쳐서 쓰러뜨려야 돼. 근데 폭신한 털에 쏘면 안 되잖아요. 입에 맞춰도 죽진 않아. 이마에 맞춰 띵 하고 기절을 하든 죽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썼던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무턱대고 덤빈 것이 아니에요. 이길 방법을 가지고 적에게로 나아간 것인데요. 적을 이길 방법이 없이 복음을 들고 싸우는 자들은 말씀을 몰라서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그가 정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도 입증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말씀에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구원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안 죽어.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순종케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을 죽여보지도 못한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목숨 걸고 하지 않았거나 뭐의 원인이 있는 거죠. 자, 50절에서 54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 줄에서 떼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승리를 신앙의 승리라고 한다면 신앙의 승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란 사람을 죽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힘과 싸울 용기를 주는 자가 되었고요. 적에게는 싸울 의지를 잃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용사를 쓰러뜨리고 죽였기 때문이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승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널리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자에 의해서 또 한 번 널리 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55절에서 58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그에게 묻되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그의 영숙한 사람 이세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정도로는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의 용사를 쓰러뜨린 자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말씀이 낳은 말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닮은 자였고요.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승리를 일구어내는 자였던 겁니다. 자, 앞으로는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나안이 지배되는, 가나안을 지배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임을 알아 우리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로 살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높이고 싶고 또 전하고 싶나요? 네. 방법은 있나요? 죽일 방법.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거는 죽일 방법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는 건지 아세요? 죽이는 게 말씀이죠. 근데 내가 죽일 능력이 없어. 그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딱 말씀의 내용물만 있다는 게 또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또 차고 넘쳐야 그게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는 3분의 1밖에 없는 거지. 나 말씀 아는데? 근데 열정이 있어야 방법을 찾든 뭐 사람을 만나러 다니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정도 끌어오르고 또 말씀을 전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실천력도 있어야 진짜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못 죽이고 있다. 나한테 열정이 없구나. 나한테 말씀이 없구나. 막상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건 이제 지식이 없거나.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천을 안 해. 한 달이 지나도. 나한테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고 순종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말씀이 있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을 자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못하는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승리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패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승리를 일궈내시고 또 그것을 또 재미 삼아서 또 보람 삼아서 계속 사역을 하고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목요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내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제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롭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앞서서 15장 11절에서 사울에 대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사무엘은 15장 35절에서도 사울로 인한 근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은 사울에게 얽매여 있지 않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찾아 나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사울에게서 떠나거나 그를 내치는 것이 매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 전체와 공동체, 열방에 있습니다. 이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타락한 사울이 아닌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빨리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의 신속한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합당한 사명을 찾아 다시 한번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은 사명에 관심이 없고 순종의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자로부터 떠나는 것이겠습니다. 3절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도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또 사명자를 세우는 것은 본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빠르게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내고 또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으려느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중에 사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6절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엘리압이 지나가자 이를 보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사무엘은 아마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도 택해졌을 때 이 훤칠한 키와 또 영모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엘리압도 같을 거라는 생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외모 때문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울이 외모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래도 세워졌던 초창기에는 너무 순종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했지만 싸움을 잘하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은 부분적으로 외모의 준수함은 그 사람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외모의 훌륭함 또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의 선,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외모 때문에 뽑으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빛이 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데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에게 총기가 있어 초롱초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언어로는 약패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구속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니 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사무엘상 17장 중반부에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과 또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려는 사자와 곰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 쳐 죽이는 자로 싸울 실력도 있었던 것과 아버지의 소유를 탐내는 짐승들을 향한 분노심을 보이며 그 능력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며 다윗과 같은 연단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영모만을 보고 엘리야비겠구나 생각한 사무엘은 누구를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또한 당장 겉으로 보여지는 훌륭함과 외적인 화려함을 제자들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초기에 아무리 훌륭하게 반응하고 신실함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갈지 또 계속하여 영육하면서 그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삶을 변개할지를 실제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3절에서 영을 부으니 다윗이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감동된다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정신없이 돌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한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찰라흐, 감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서 성령이 마치 그에게 돌진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 사울이 의분을 품고 전쟁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전쟁하는 자, 또 옳지 못한 진리관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 싸워 그것을 없애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인 감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러니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를 받았고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으로 느꼈다 하고 음미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의도하는 성령에 감동받았다라는 취지에서 그냥 감동은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야겠습니다. 1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에게 이르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이 번뇌하게 하시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사령관을 이새에게 보내었는데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대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붙들어 사울을 성경에 일어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번뇌케 하였기에 그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서 떠나가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고린도주석이나 하울주석에서는 그의 영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떠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이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신분이 영원한 영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성령이 에베소서 10장 14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거기에서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사라지고 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봤을 때 신약에서도 불순종하면 성령을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난 성령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인데 그는 성령이 한때 떠났으나 마지막에 블레셋의 포로가 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에 따라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안심한 생각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번뇌를 잠잠케 할 만한 인물을 찾을 때에 한 신하가 다윗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사울이 원하는 수군 연주자를 훨씬 넘어선 묘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또 유명한 싸움꾼이며 언변이 좋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사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수군 연주자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 다윗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보면 첫 번째 수금을 탄다. 수금을 탄다의 단어는 나간에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인데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외칠 때 수금을 사용한다고 시편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일로서 유력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용이 있었다는 것은 싸움, 전쟁, 전투를 의미함으로써 싸움과 전쟁에 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변이라는 것, 말하는 것, 언어, 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볼 때 다윗은 싸울 수 있는 힘과 호전적인 성향과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으로 세워질 자, 또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23절 동안 다윗이 이를 통해 악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만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설사 수금을 잘 타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예술의 연사,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단지 문말 긋는 말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결국 사울이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마치 암나기 사건을 통해 사울과 사무엘이 조우하게 된 것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켜는 일을 함으로써 사울을 낫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울의 곁에서 전쟁하여 다윗의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는 계속하여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합당한 자에게 옮기십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서는 성령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에 합당한 자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이 있고 또 담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움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하며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자, 사울에게서는 왜 성령이 떠나갔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을까요? 그게 성향 중에 뭐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을 왜 했냐는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아,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네? 비슷하죠.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호응에 신경을 많이 써였어요. 그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율법주의인데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을 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신앙 좋은 거하고 신앙 좋아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진짜 신앙 좋은 건 뭐죠?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역하죠. 근데 신앙 좋아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 뭐래요, 자꾸?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꼬다루로 자꾸 들어가고, 자기가 말씀 못 전하고, 그러니까 주변적인 일만 하죠.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든 그 메인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변두리 일만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나 변두리 일을 하다가 말씀 사역을 하나요? 그쵸? 그거는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근데 영원히 말씀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수준으로 기독교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 교인들처럼 100년이 지나도 말씀 사역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려 함이거나 정말 말씀을 사랑하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이런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어때요? 자꾸 아멜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할 때도 자꾸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집중하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안 하죠. 온전한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가 않죠.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또 추가하고 이게 외식하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윗하고 느낌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려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사울은 그것보다는 자기 왕자리를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본질에 관심이 없다는 거. 그렇죠. 복음의 본질에도 관심이 없고, 또 중요한 건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죠. 뭐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없어. 이게 이제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시키려고 하나님은 자꾸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죠? 뭘 시키려고?
자꾸 싸움 시키려고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자꾸 기름을 부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전쟁하라고 세웠는데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전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호전적인 사람이지 싸움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자꾸 침략하지 않아, 그럼 기름 부음을 안 받은 거지, 성령을 안 받은 거지. 자,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주세요, 뭐, 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뭐 막 그러잖아요. 아니, 기름 안 부어도요, 복음 들고 싸우면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름 부음을 해주세요 하고 안 싸우면 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지 뭐. 예. 자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한테 기름을 부으세요, 그냥. 예. 자, 용모와 키로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 마음의 중심. 여기 마음의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그 유명한 그냥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온 인격, 인간의 내부 마음, 그냥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중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하나님은 뭘 보냐? 그냥 마음을 본다 이거죠. 여기서 마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예, 전쟁을 수행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로 기름을 붓는다 안 붓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뭐 아무리 훤칠하고 쌈잘하게 잘하게 생겼어도 싸움을 할 그 막 마음이 없고 두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골리앗이요, 그냥 장골이 크고 또 정말 뭐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아니면 그에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골리앗도 뛰어난 장수예요, 그죠? 근데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에게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키가 크고 막 진짜 골리앗처럼 생겼는데 막 작은 거에 아파하고 막 상처받는 일에 막 힘들어하고 우는 거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막 정말 막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인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좀만 하면 막 움츠리고 막 그런 거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인이 있어요. 몸집은 산만한데 그냥 무슨 말하면 그냥 울고 막 힘들어하고, 그죠? 근데 골리앗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키에 맞게 싸움을 하려는 자였어요. 근데 신체 조건이 작고 그래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싸우고, 그럼 매운 고추, 작은 고추, 매운 고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작더라도 딸딱막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내가 다 써줄게. 100명 덤벼 대신에 한 명씩.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작지만. 응? 김두한의 부하 중에 망치라고 있었잖아요. 자신감이 있어. 다 덤벼. 예? 한 명씩만 덤벼. 그렇지만 아니, 그런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야 뭐 성령의 사람이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지, 싸움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힘들어해. 그게 이제 엘리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압도 사실은 사울과 외모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울과 상대가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딴 사람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완전히 틀린 사람이야. 외모는 비슷한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마음을 보고 뽑으셨겠죠. 의분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래서 사람도 모으고. 근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싸움을 즐겨하는 자는 아니었다. 싸울 때 두려워하고 또 마음을 조급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울과 엘리압은 달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을 보면 자,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죠? 악령이 자꾸 괴롭히네요. 왜 악령이 괴롭힐까요, 사울을?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마음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 원인이 뭐예요? 악령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 떠나면 그 자리는 누가 채워요? 나쁜 영이 채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나쁜 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알리고 널리 퍼뜨리고 막 이런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악령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떠나가니까 다른 영이 들어온 거야. 이 다른 영이 뭐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왕자리를 유지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은 없고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 실제로 왕자리를 유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하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왕자리는 보장되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근데 싸우려는 마음은 없어. 근데 왕자리는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걸로 자꾸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괴로운 거는 안 되는 방법으로 자꾸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왜? 본인도 살짝 알걸요?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다.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되는 방법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꾸 모양만 붙잡잖아요. 사람의 마음만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해. 또 사무엘도 자기가 폐위될 것이라고 말했어. 근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싶어. 근데 부인하고 싶은데 진실은 그게 아니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자기는 순종을 못해. 그렇지만 구원은 받고 싶어. 근데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믿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괴로워.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확신해도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지. 기쁘지 않은 마음이죠. 괴로운 마음인 거야. 마음이 괴로워.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갇혔으나 기뻐하라. 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안스러워야 돼요? 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질책하고 슬퍼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못 속여. 내가 괴로워. 내가 기쁘지가 않아.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기쁘지가 않고 힘이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막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잠시 힘들 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속인다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지. 안 좋은 일 있을 때 막 하루 이틀이지. 그게 막 계속 몇 날 며칠을 가.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아,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게 기쁜 거지 어떻게 슬플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양치면서도 기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양치면서도 기쁘겠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실력을 기르면서 실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실질적인 거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처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 본문에 17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골리앗을 죽이는 대가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왕에게 부여받은 많은 재물은 먹고 살기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또 왕의 딸과의 결혼은 왕족이 되는 신분 상승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탕감받는 특권까지 주어집니다. 이런 조건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나 아무리 큰 것을 걸어도 도전하는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되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특권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만 전쟁에 나간 것은 또한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가는 것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혜택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싸우려는 순수한 동기와 또한 싸움을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정말 재물도 많이 주고 또 왕족이 되고 세금도 면제받죠. 근데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유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중요한 일을 해야죠. 큰 일을 해야죠. 근데 조그만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로 부유해지고 또 영광 받아 보겠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고 큰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냐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사실 그 큰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소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도 손흥민이 있죠. 그 친구는 그 하는 일이 뭐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말하자면은 그래도 규모도 크고 또 뭐 저기 유흥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크게 잘 되는 거지, 작은 일 하면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봐야 아무리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내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지, 남이 잘 못하는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살 때 승리와 영광과 부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잖아요. 큰 일. 사람들이 자꾸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짜잔하게 그렇게 살면 구원도 없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없고 영광도 없죠. 당연히 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큰 일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하고도 큰 일, 구원의 일을 하면 뭐와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유케 되고 영광케 되는 이 바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알리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면 이런 구원과 영광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받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죠. 다윗이 하는 일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걸 노리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정말 진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냥 그거 자체가 틀린 거죠. 뭐? 구원 받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 재물의 떡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순종으로 안 가고 그냥 구원받는다. 그런 형식주의로 또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저는 금요일자 본문의 9절을 봤습니다. 싸움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이 문제가 그냥 단지 그냥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서로 실제 종이 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했고 지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싸우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또 각자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냥 이것을 게임을 하듯이 그냥 이기면 또 이기는 거고 지면 그냥 지는 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사단의 이 누구의 종이 되냐는 개념,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문제, 죽음과 또 생명의 문제로 여겨야지만 우리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겁게 여겨야 되고,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라는 심각한 문제로 단호한 마음으로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했던 이유도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죠?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계속 애굽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와야 했던 거죠. 거기서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약으로 치면 그럼 나올 이유가 없죠. 거기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핍박하고. 자,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뭘 못하는 상태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는 곧 뭐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 활동을 못하는 상태.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세상에 종된 상태가 맞나요? 틀린가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 그 상태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종된 상태잖아요. 아니 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자꾸 핑계를 대. 내 상황에선 전할 수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직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죄의 종된 상태예요. 그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 지배를 왜 허락했어요? 월급 때문이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해. 이제 내가 종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됐어. 내가 이기고 있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더 확실한 거는 누구를 시키고 있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사람을 부리고 있어. 저 이방인을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만들었어. 죽여서. 그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그건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아직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아니죠. 자, 이제 그렇게 정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어떤 자가 눈치 안 보고 이 자리서나 저 자리서나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왜 복음을 전하냐고 말을 하지 않고 어디서나 그런 말을 해도 왜 이런 데서 그런 말을 안 해요? 누군지 알아요? 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는 어디 가서나 예수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러면 왜 나를 그러면 여기 오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상대방도 알고요. 저 사람은 예수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디서나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경찰인 줄 알고 불렀는데 복음 전하면 우리가 잘못 불렀다고 이런다고요. 그리고 또 윗사람한테 또 한 소리 듣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 하나님만 눈치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난 자이고, 그렇게 해야 또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그게 일이 안 되고요.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기가 이 자리에서는 전해야겠다 하면 전하고, 아예 그 인이 배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야 사람들도 포기하고 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어쨌든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성향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을 파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주일자 본문에 49절 말씀을 봤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 물매 한 방으로 이제 이마에 돌이 박혀서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17장 4절에서 7절의 골리앗의 묘사를 보면은 키가 3m,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57kg이나 되는 녹가옷을 입고 있고, 다리에도 노수로 만든 것을 대고 있고, 노창까지 가지고 있고, 창 자루도 배틀만큼 굉장히 두껍고, 창날의 무게도 이제 7kg도 되고 있고, 방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점이라고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인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조직이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겉모습이나 또한 추구하는 이런 가치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천하무적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에 속아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외로 약점이 있고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세상을 무너뜨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한 방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마에 박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히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골리앗은
이런 공격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도 못했지. 왜냐하면 이 전략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양치기의 그 세계에서는 이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이런 전쟁하는 곳에서는 이런 전략이 없죠. 돌팔매질은요, 양치기들 사이에서 쓰는 전략이었죠. 근데 이쪽 세계를 너무 몰랐던 거야. 근데 뭐 알았다고 해서도 뭐 이길 수도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양치기 전략을 사용을 하신 건데, 이게 되게 강력해 보이지만 이게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와 또 세상 지위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강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권력자가 소위 기독교를 찍어 눌러요. 복음을 핍박해요.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권세자와 싸울 때에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0년을 못 가요. 핍박이.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북한 빼고. 10년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만 버티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 핍박받던 시대를 잘 견뎌서 위로 올라가 있고. 그게 이제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이론이 헛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내부가 약해요. 의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자기들도 알거든. 돈을 위하고 세상 권세를 위한 삶이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소수지만 서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세상 권세가 굉장히 무서워 보여도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서 싸울 만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우리도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권력자이든 아니든 뭐 조직의 어떤 이론이든 그죠? 네. 하여튼 뭐 경찰 조직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이론은 경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뭘 준비할까요? 그 누구도 경찰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라는 것이지 경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일은 당신이 안 해도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경찰 일 하다 죽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이 경찰 일을 진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당신이 성경 공부를 안 한 이유는 경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퇴직하고 봅시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퇴직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찰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찰직을 유지하는 것이면 그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것도 경찰 일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이는 조직도 사실은 진리 앞에 자신이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이 물맷돌도 잘 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양들을 지키며 싸운 다윗의 어떤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것은 좀 하나님이 그때 딱 도와주셔서 쳤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양을 치면서 쌓아왔던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더 중요했던 거는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무너뜨리려는 그런 자를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이 합쳐졌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싸우고자 하고 싸운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쌓이는 자가 또 계속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반짝 이길 수는 없다 이런 걸 좀 보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싸워보고 사역해서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무너뜨리는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야전 경험이다 이렇게 하죠. 실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별로 스타일도 있을까요? 그 짐승들도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맹렬하게 공격하는 스타일이 있고, 좀 이렇게 주춤하는 짐승도 있었을 거고, 뭐 겁먹은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자신만만한 뭐 짐승을 다루는 법도 알았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감각이죠. 적을 알아보는 감각.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급한 놈은 이렇게 하고, 도망치는 놈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소위 실전 감각이 승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꾸 맞부딪혀야 이런 공격도 있네, 그죠? 그럼 이런 공격은 이렇게 맞서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긍하는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지 사역을 잘하고 또 속지 않는 사역을 하는 거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장 12절에서 19절 한번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됐죠? 처음에? 도시락 갖고 갔죠. 그러니까 심부름 하러 갔다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된 것이 이게 이제 뭔가 딱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40일째 되는 타이밍에 갔어요. 그리고 이새가 야, 형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와. 그러지 않았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뭐 천부장한테 가서 뭐 안부를 물으라 그랬나요? 하여튼 인사하고 와.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들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러 갔어요. 자, 이러한 것에다가 이제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다윗의 신실함이 합쳐지니까 이게 뭔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또 그 타이밍에 또 외치기 시작했어. 그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우수한 신앙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다윗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타이밍과 환경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거죠. 더 넓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대치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됐죠?
앞에 무슨 일에 대한 복수로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을 쳤죠. 요나단이 공적을 세우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찾아왔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울이 악령이 들자 이제 구심점이 약화됐다 생각하고 이때 골리앗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사울 고마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악을 또 선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 이제 악한 일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덕분에 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거잖아요. 자,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 어떤 사람이 나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신앙적인 좋은 기회가 와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신다니까요. 아셨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다니까요. 만들어서 구원의 큰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우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구원의 큰일을 하는 사역자가 안 됐어. 그러면 앞에서 무슨 섭리가 있겠어요? 그걸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역자부터 되고 봐야지. 그게 아니고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그럼 돈 벌게 해주는 분인가 하나님이? 예. 나를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게 해주는 분인가? 예. 그런 간증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가 말씀으로 사람을 자기 부인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런 섭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사회육자 39절을 보면서 이제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군복을 차고 되게 익숙하지 못하다 불편해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다 각자 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각자가 편하고 또 각자가 익숙해져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꼭 어떤 형태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그 똑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취하든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죄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더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형태에 되게 자유롭고 이 본질에만 집중하는 저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전술이 양치기계에서는 많이 유통되고 있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었죠. 네, 세상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참신하다고 해봐야 그쪽 계통에서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먹방 계통도 이제 다 아는 거고 어디 다니고 뭘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 다 아는 거고 걔네들끼리는 또 블로그로 얼마를 번다 그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기법이에요 그런 게. 예, 저기 PPT 파워 강의 그 PPT 하는 사람 다 아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안 쓰고 왜 한 가지 방법만 쓰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아주 식상한 거. 그냥 교회 건물 딱 마련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정해놓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제자 훈련 딱 만들어 놓고 와라.
이게 너무 오래 쓰인 거야. 물론 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예배는 똑같고 제자훈련도 교재로 하는 거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자 이거예요. 저는 뭐 1대1과 소그룹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좀 온라인 사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참 더 들어가요. 가야 돼요. 처음에 뭐 몇 개월, 1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법을 계속 발견하고 예, 서로 연계하고 제가 또 내일 또 이제 소모임 통해서 한 형제를 만나는데 그렇게 오프라인화 해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할지 또 이 사람에게 좀 특화된 예, 그런 걸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이제 그게 계속 좀 서로 아는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내용은 같더라도 형식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사람을 이제 붙잡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 형식은 제가 유지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6클래스에 들어가는 강의는 다 들어보세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럴 때 이 본문의 흐름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할 때 저는 요 절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6클래스는 그거 말할 때 밑에 그 절에 해당하는 자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찝듯이 설명을 해요. 이건 이 부분에 있어서 찝듯이. 근데 이제 메시지는 그렇게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법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말할 때는 분명히 본문에 근거한 것이고, 그 위, 아래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데, 자꾸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과 그런 좀 클래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설득력도 더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겠죠. 계속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유통망도 계속 그죠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의 캠퍼스에 어떻게 침투하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의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관계자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그냥 근처에 그 뭐 좌판을 깔든 아니면 교회를 정해서 그 광고를 계속하는 거죠.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뭐 버스 광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계속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전단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메시지를 녹음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사역이 발전하는 거지. 계속 신경 안 쓰고 하던 대로만 하면 이게 이제 뾰족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본문에 이제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제 형들이 다윗을 이제 좀 무시하는 좀 이유가 이제 양들을 친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리다.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양치기라서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울 능력이 또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리다라는 부분에서 좀 계속 반복됐던 게 좀 다윗은 계속해서 어쨌든 양을 치던 막내로서 양을 치던 자였고 또 다 그 골리앗도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계속 참 어릴 때부터 계속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것을 싸우는 거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저희 또 제가 어린이 또 사역이나 이런 아이들 요즘 신앙 훈련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부터 예전에는 좀 그냥 어릴 때
해가지고 이게 될까, 혹은 어릴 때에서 참 기억이 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 이 아이들이 싸우고자 하는 그 시도를 진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좀 더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설교 때도 이제 그 내용을 말했는데 이게 조기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조기교육을 받았고 실전적으로 했고요. 골리앗도 조기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애들을 양육할 때, 애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싸우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사역자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수준이 나오겠죠. 그냥 정말 큐티 하듯이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 이게 아니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싸우는 자였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말씀은 적을 찔러 죽이는 말씀이다. 그러면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원하는 꿈과 소망을 죽이는 말씀이다. 복음은 자기 부인케 하는 말씀이고, 자기 부인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이런 자기 부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힘나게 할 수도 없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말씀의 용사와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애들에게 말씀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꿈을 그걸로 갖겠죠. 이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말씀 사역자 돼요. 그 중에 막 나 하기 싫어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 20살 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20살 때부터 너 말씀 사역자 해야 돼. 그럼 말씀 사역을 훈련을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면 자기가 그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돼야 된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뭘로?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알고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대충 자기가 모른 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야 걔네들이 말씀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계통에서 살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 사역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근데 말씀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왜 말씀 사역자가 안 되려고 하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드리미 학교, 애터미에서 세운 학교 갔는데 거기 이제 포로셔 목사님이 쓴 복음이라는 게 필독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좀 안심이 되네요. 이 포로셔 목사님이 말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그 가짜 복음이 너무 판치고 있는데 여긴 좀 안심이 되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반응이야. 왜요? 그럼 진짜 복음의 세계에만 있었던 거야. 가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 왜? 사역자들 세계에만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만 있고.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라는 걸 몰라. 그래야지 가짜 복음에 안 속는 거예요. 그 바닥에 계속 살게 해야 돼. 어떤 바닥이에요?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야지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풀어놓고 세상은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는 길도 정상적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노출이 되는 순간 얘는 말씀 사역자가 안 돼도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못해요.
왜? 말씀 사역자가 아닌데 어떻게 누굴 죽이겠어요? 자기도 죽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기 교육. 예.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질문이 네네. 목요일에 4절 5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했던 이유가 이제 사무엘이 사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하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오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든 딱 두 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축복이나 심판. 축복의 말씀을 하려고 나 심판의 말씀을 하려고 나 궁금한 거죠. 근데 이때는 다행히 뭐였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한 거죠. 근데 심판의 말씀을 할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떨리는 거지. 하나님이 오셔도, 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지, 심판을 선포할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의 말씀만 선포하면 안 되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앞에 오셨어요. 나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봤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봤나?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한번 퍼뜨려봤나?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여야 구원이 있는 거지. 골리앗을 죽이지도 않고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다윗의 구원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기뻐함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구원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죠? 돈 버는 일도 해보고, 구원 일도 해보고, 5만 가지 다 해봤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노가다 비슷한 일도 해봤는데,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 구원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제일 어려워요. 왜? 수요가 없어서. 네? 세상 뭐 하나 하더라도 세상에서 필요한 거는 수요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말씀이고 뭐고 전할 대상도 별로 없어. 그리고 들어오고 온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알릴까 높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삶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건지, 이런 정말 진리를 갈급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찾고 찾아 나서고 또 그런 사람이랑 또 자꾸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구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왜? 구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겠죠. 제일 비싸고. 그렇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일궈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일궈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하면. 모든 것을 다해야지만 돼요. 목숨도 아끼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어떻게든 발견하고. 근데 거기에 반드시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조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돕든 아니면 일찍이 다윗처럼 돕든 도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또 안 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도 그래요. 구원의 일도 그렇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자를 기다리시고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또한 용기를 얻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